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 앞으로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름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 원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사 성령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안정감이 생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포되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또 창세기 말씀입니다. 어제 창조의 비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 오늘은 어제보다 사실 더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시 복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첫 사흘 동안 혼돈을 몰아내시고 창조의 근원이나 본질이 되는 생명의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나머지 사흘 동안 그 본질에서 나온 것들이나 그 빈 공간들을 주관할 주체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채워 가셨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모든 창조물들을 채워 가셨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첫 3일이 혼돈된 땅을 질서 있게 한 창조였다면 그 뒤에 3일은 공허한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여기 어제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은 질서 있게 한 창조, 그리고 나머지 4일부터 6일째는 그 질서 있게 창조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창조물들, 그것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셨다라는 것.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약을 해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마른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맞는 크리에이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배치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채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굉장히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이자 동시에 완전한 채우심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완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15절, 오늘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마지막 창조의 절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제정,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십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의 완전한 7일,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있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실수 없으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채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혼돈, 공허, 흑암에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혼돈이라는 이 혼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토후라는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보이는 질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보이는 질서 위에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우심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이제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지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혼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무언가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딱 어떻게 보면 눈을 떴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디어 보여지는 것으로 다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질서,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것에서 이제 완전해진 것, 온전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말하고 있는 4일째에서 6일째까지의 채우심, 이 채우심의 시작이자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를 깨닫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만드시고 채우심을 통해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제는 그 질서 위에 채우심을 통해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 또한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지금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이 예시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이 22절, 이 1장 22절에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제 절정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고백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사역반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역반 수료하신 집사님께서는 안 찾으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네.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혹시 로마서 말씀을 뭐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서 말씀, 이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실까요? 물론 있으시겠죠. 물론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저는 사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만. 이게 사실 무지하죠. 이게 무지했었던 제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비저블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심하게 간섭하시죠.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송년 신년 기도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와도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물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통치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도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시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속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채우시고 완벽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와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이겠죠?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몇 점일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난 줄 수 있을까? 네, 빵점은 아니십니다. 빵점은 아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100점 된 삶은 살지는 못하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떤 인사를 가장 많이 하세요? 네? 좀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 혹시 단톡방이나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처음에 서두에 들어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죠, 샬롬. 네. 이거 샬롬은 우리 믿는 사람만 하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함, 이 온전함이 이 샬롬의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이 어원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온전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는 이 샬롬의 단어, 이 샬롬의 어원인 이 쉘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에는 가득 차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는 배상하다, 갚다라는 의미로 이 샬롬의 어원인 이 쉘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 가득 차다라는 의미는 이미 가득 차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배상한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상하다, 갚다라는 의미는 이미 처음에는 완전했었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갔던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샬롬의 어원인 이 쉘렘의 뜻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샬롬은 이 온전하지 않게 된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사실은 제가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21장, 22장 완전하다, 채우다,
뭐 갚다, 배상하다라는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용례를, 성경에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가득 차고 배상하고 갚다라는 이 의미,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채운다는 의미,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이 샬롬이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목제 아시죠? 레위기 3장에 기록된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제바흐 샬람임입니다. 화목제의 뜻이 그래서 온전함의 제사입니다. 온전함의 제사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들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잖아요. 이 화목제사의 그래서 원 의미도 결국에는 이 샬롬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또 이제 배우겠죠. 레위기를 또 배울 때도 이 뜻이 또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 온전함, 이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온전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 샬롬이 평화적 의미로, 완전한 의미로, 온전한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화목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무너진, 어떻게 보면 끊어진, 온전하지 않은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제 샬롬을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메이비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 그래서 이제 사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사하는 것 같지만, 샬롬,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십니까? 당신 이웃 간의 관계도 온전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 그 샬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샬롬의 반대말이 뭘까요? 엔샬롬입니다. 엔샬롬. 자, 우선 그 의미 자체가 엔샬롬의, 그렇다면 이 의미 자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샬롬의 반대인 엔샬롬의 뜻은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견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샬롬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어떤 슬픔이 가득 찼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엔샬롬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엔샬롬의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아닌 반대말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샬롬과 엔샬롬은 내가 온전히 예수를 알면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엔샬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샬롬과 엔샬롬의 경계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이라는 평화, 그러니까 기쁨을 얻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화, 샬롬이라고 느끼는 그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샬롬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엔샬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는 온전함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실체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이 한번 저희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지금 삶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았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상태였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 어떤 삶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쳤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서 낙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는 사실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제자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삶, 이 제자들의 삶이 샬롬의 상태일까요? 엔샬롬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죠. 두려워 떨었던 그런 의심하는 상태의 또 엔샬롬. 그리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엔샬롬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또 혹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엔샬롬의 상태. 이 엔샬롬의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으실까요? 저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에 주어진 이 모든 창조물들,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엔샬롬의 상태,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 어제 대리 통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엔샬롬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가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채워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샬롬이, 그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결코 다시 엔샬롬의 상태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처럼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절망하고 슬픈 낯을 띠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온전함은 평화와 평강, 어쩌면 샬롬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나타낸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완벽한 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난 엔샬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낯을 띠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샬롬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텀이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우리는 샬롬과 엔샬롬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비록 엔샬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샬롬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완전하고 견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엔샬롬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창조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다시 수면 위를 영으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를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샬롬, 샬롬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즉,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개입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참 얽힌 실타래처럼 그 어떤 답도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분명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걱정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모든 것들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샬롬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엔샬롬처럼 평화가 아닌 정말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를 끝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내 마음속의 열정들, 내 마음속의 소원,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까지도 오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된 이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